D.L. 무디는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첫째 단계는 something, 그러니까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둘째 단계는 nothing,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목자로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거지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비로소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셋째 단계가 everything입니다. 80세부터 모세의 인생은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위해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지극히 평범한 질그릇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붙들리면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불신하고 또 바로가 모세의 사명을 방해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을 넘어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서 다시 바로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재차 명령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는 자신을 또 입이 둔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언변에 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부족한 언변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으며 또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자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입이 둔한 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이라는 이 사명이 마치 입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로에게 가서 말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로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비록 지금 애굽이라는 땅에서는 바로의 능력이 애굽을 압도하고 세상을 압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장차 바로를 압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바로를 압도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모세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게 되게 하였은적이라고 했습니다. 7장 1절 말씀은 아직 모세가 바로에게 가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적이라고 합니다. 시제가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앞으로 바로를 압도하게 될 존재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바로를 압도할 존재로 세우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바로를 압도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이미 능력 또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이 사명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산이에요. 오판이지요.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하는 사람, 말뿐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지도 아니하였고 확장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해 보여도,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건설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 뭘 할까요?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자이십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바로, 가만히 있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신 것은 결코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더라고요. 이것은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하여도 정말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마음에 불순종하게 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악하다라는 동사가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7장 3절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장 13절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이런 의미예요. 단단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다.
그리고 7장 13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고집을 부려 반역하다입니다. 자, 7장 13절의 의미는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고집 꺾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 우리에게 다 있으니까 7장 13절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7장 3절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완악하다는 말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단단하게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단단하게 하다라는 것이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 하면 진흙 있죠. 진흙을 굳게 하기 위하여 불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간 진흙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죠. 불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말랑말랑하잖아요. 그 말랑말랑한 그 진흙이 불 속에만 들어가면 단단해져요. 단단해진 진흙 한번 바닥에 던지고 연장으로 아마 쳐도 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 깨진다 하더라도 다시는 말랑말랑한 상태로 돌아오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바로의 마음을 단단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대로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굳어지도록 두신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는 이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역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께 반역할 마음, 대항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이죠. 한번 하려면 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 안에 있는 그 단단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로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 또 굳어져 가는 것은 대단히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말씀이 마음밭에 결코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길가 그리고 돌밭 단단하잖아요.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단단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신자로서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될 말을, 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악한 행동도 거침없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멸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멸합니다. 혹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처럼 돌과 같이 단단히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함께 목장으로 또 이렇게 모이는 가운데 혹 여러분 주변에 돌과 같이 단단해져 버린 그런 마음을 가져버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악해버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까? 단단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혹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 수 없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바로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져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애굽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을 순식간에 압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의 완고함에 대한 명백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과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죠? 내 군대, 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은 바로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봅니까? 집과 흙을 가지고 벽돌 만드는 노예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보십니다. 군대는 목표가 있어요. 군인은 목표가 있지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지휘관이 참호 속에 안전하게 숨어 있으면서 부하에게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을 듣고 앞으로 갈 부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는 안 가고 자기는 숨어 있는데 돌격 앞으로 한다고 해서 갈 부하는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휘관들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전남 장성에 가면 육군 보병학교가 있는데 그 보병학교 교훈이 나를 따르라, 여기 나를 따르라 이렇게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인 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절대적인 신으로 믿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며 온갖 질병과 인간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창조주고 내가 무소부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열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의 모세를 부르시고 83세의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80세의 모세, 83세의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과연 그들의 능력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들은 지식과 경험으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합니다. 이 이적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며 그 백성들 앞에서 행하게 하신 이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았고 바로도 동일한 이적을 보았지만 반응은 서로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기 이릅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동일한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부른 애굽의 마술사들도 동일한 이적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와 그와 함께한 자들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마술사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바로의 능력이 꽤 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크게 보여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오히려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고 세상 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한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마 갈릴리 가버나움 해당에서 안식일마다 해당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갈릴리의 어부로서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일을 해왔는데 이런 밤은 없었습니다. 정말 좌절의 밤이었습니다. 이제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피곤하니까 퇴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젊은 청년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간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느라 육체적으로 피곤해 있습니다. 모든 조업을 마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고기가 지나갈 시간대가 아니에요. 다시 그물을 던질 의욕도 없습니다. 모든 건 하기 싫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모든 걸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결과 베드로의 빈 그물에는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들어가고 그물은 찢어질 정도로 되었습니다. 빈 그물은 물고기로 찢어질 정도의 그물이 되었고 빈 배는 만선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았던 한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인 줄 믿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임을 믿으십시오. 모세가 바로와의 첫 만남으로 인하여 패배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두 번 다시 바로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헛수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